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이고 십계명 두 번째 시간. 네, 지난주에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갈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씀하셨고, 이 두 번째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뭐 다 외우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근거 말씀으로 이제 20장 4, 5절 말씀 나눴잖아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거나 아니면 태양을 섬기거나 뭐 달을 섬기거나 돌덩이를 섬기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좀 이따 다 얘기할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미 사실 질투에 대해서도 이렇게 첫 번째 계명 얘기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넘어가고, 오늘은 또 공동 이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거를. 손으로 만든 우상은 없어도 사실은 지난주 얘기했죠. 이미지로 없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돈 그리고 또 우리 정신사를 사로잡는 거죠. 그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말 아이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명예로운 삶을 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우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굳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또 우리들도 이제 신의 형상들을 좀 따랐잖아요. 그게 형상이 있으면 좀 더 이제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풍요를 위해 신을 지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을 이렇게 내가 하면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태도가 좀 약간 우리랑 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줄 거야, 이건데 뭐냐면 우리가 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어떤 걸 하면 신이 내가 이런 걸 한 걸 통해서 신이 이렇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거야. 이렇게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 입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어서 신을 조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고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사랑하셨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거든요.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의 크기도 있고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더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저를 좀 채워주셔서 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적절한 이렇게 그릇과 우리에게 적절한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잘 살아가면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게 유튜브에서 제가 잠깐 지나가면 들었는데, 평소의 삶이 그래야 여행 가서도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소의 삶이 너무 힘든데 이걸 피해서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다시 돌아오면 원래 우리의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삶이 돼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되게 좋고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평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또 나쁜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함보다는 좀 부담감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우상이 아니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우상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합동측 교회가 십자가를 웬만하면 안 단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런 거에 좀 근거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너무 좋은 거지만 좋은 게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지 여기는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여기 말씀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신명기. 그래서 옆에 성경책 없으시면 성경책 옆에 다 놔뒀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4장 12절이고 페이지는 244페이지예요. 구약 244페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을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6절에도 이제 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게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그때 불이 신이 아니거든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알려주는 거고 그걸 막 섬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다가 이제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계 위, 즉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이때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거기 딱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모세는 특별한 케이스. 모세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죠. 정말 위대한 정말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모세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장막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갈라졌잖아요. 성막이 딱 갈라졌다고요. 그러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그냥 구약만 알면 또 하나님과 또 멀리 보낸다고요. 이게 특별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구나. 민수기 7장 89절에 이 신명기 뒤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제가 잘못내네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신명기 앞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7장 구약성경 190페이지예요. 7장 89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이제 제가 적은 게 사실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계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 쉽게 표현하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그래서 여기 그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그룹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법계 모양이 생겼는데 이 법계 써 있잖아요. 그룹이고 이 그룹이 요게 뭐냐면 이렇게 속죄소라고 하는데 뚜껑이에요. 법계 뚜껑인데 요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해요. 이름도 속죄소잖아요. 그죠? 속죄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이렇게 속한다는 거는 용서한다. 죄를 사변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대면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권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권리를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눈치 보고 저 신이 뭘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 진실되게 나아가고, 무슨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죠. 평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삶의 경험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 함께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믿어야 돼.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해서 또 얘기하는데, 성경의 말씀 속에 많은 예화가 있거든요. 혈우병 걸린 여인 있잖아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그 혈우병이 났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우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자마자 성경에서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인 거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겪어봤고. 근데 적어도 제가 잘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진실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낭망됐으면 낭망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났더니,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만남이 없었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몰랐으면, 그 어린 신앙이라도 하나님 몰랐으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파묻혀서 그 어두운 가운데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의 특성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는지. 예.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들으시고 그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도 지금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상 앞에 섬기고 우상 의지하는 거, 내가 좀 불안하다고 우상한테 물어보고, 막 주변의 환경의 사람들이 막 요즘에 보니까 타로점 많이 치더라고. 어디 가면 타로점이 꼭 있어요. 우리 사이가 좋은지 타로점도 한번 쳐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타로점 쳤으니까 그거 한번 믿고 살아봐.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우시면서, 그냥 사실 하나님은 제가 느낄 때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렇다고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 주시지.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에는 미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이거든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스토리 사사기로 가게 살게요. 자,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왜냐면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딱 들으시면 아는데 잘 모르실 수 있어 읽어드릴게요. 17장 1절부터 6절이니까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뭐 삼손이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들을 훔친 거예요.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미가라는 사람이 훔친 거예요.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주하더니 이게 저주가 잘못됐네, 내 아들이었네 하면서 복 주시는 거. 3절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린 시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4절에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서, 은을 조각하는 사람이죠.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이라고 써있네, 그죠?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기 마음대로 원래 누가 해야 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다 마음대로,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는. 그게 하나님이 그게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죠. 근데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섬겼어요. 그때는 6절에 얘기합니다. 평가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지도자가 없었고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알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낄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조절하면, 하나님께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전통 신앙이 기독교 안에 스며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공부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니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조정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긴 하지만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 말하고 있으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은장석에게 줘서 이게 신상을 만들고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는 여호와를 섬기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시고 어느 정도냐, 우리 다 알고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 네. 우리 아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다 나누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거기 그렇게 다 갈아가지고 그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전히 그래도 그런 걸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 편에 설 자가들이 그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쉽지 않은 게, 만약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폈다. 내 그 사실을 알았다. 최소한 이혼이지, 그죠? 근데 더 심하면 어때요?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질투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질투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어. 그 질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이런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야지 그 사랑이 어떤 깊이가 있고, 그 사랑이 어떤 희생과 어떤 인내와 어떻게 정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친밀한 부부 사이 누가 껴봐. 그러면 진짜 그게 더 분노가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딴짓 한다는 건 뭐 크게 저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 잠깐 계시고, 지금 상황 이러니까 이렇게 할 때, 구약 같으면 저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신약의 예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조금씩 바꿔줘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점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예,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도. 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창기짓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 나쁜데, 간음도 나쁘고 창기짓도 나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간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간음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적인 뭐 이렇게 성관계, 이렇게 성관계 파트너가 이제 한 명인 거죠. 근데 창기짓은 뭐냐?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성관계 하는 사람이 여럿인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것까지 좋았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겨놓으실 수가 있겠나.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의 씨를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상도 믿어요. 농사는 우상에 바알이 힘이 세지. 이거부터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분노가 날 거예요, 분노,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인내하신지 그 인내를 보여주시는 또 성경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의 아내는 그렇게 간음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호세아가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내를 삼아요. 이 선지자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면 그 선지자를 정말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호세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나 봐. 이걸 통해서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지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게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반면교사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살면 안 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신실한 믿음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잘 안 되죠. 근데 보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걸 조금씩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만 묻고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저주는 적게, 그리고 축복은 영원히. 그 천대라는 거 사실 거의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자손들까지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적어도 3, 4대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날 수 있거든요. 3, 4대가 작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복하기 힘든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치하진 않으실 거라는 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믿음이 있잖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 이후의 세대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했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를 사랑하게 됐구나.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열망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신처적인 대표로 만드셨어요. 지난주도 이렇게 한번 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얼굴 모양은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근데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막 솟아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니까 좀 얘기 드리지만 여기 맨날 이렇게 주차 우리 교회 앞인데 이렇게 막 어쩔 때는 막 막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왔고 있으면 배려해줘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문이니까 문까지는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손해 보기 싫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 교회잖아. 하나님 우리가 막 그렇게 주변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지 또 장로님이기도 하는데 막 잘못 지내면 안 되잖아요. 주인분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저 자신도 바뀌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천성으로 참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천성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친 환경 속에서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바뀐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나의 예품성 악한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지고 이제 점점 사라지고 좀 지혜롭게 대면하고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민하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모든 영혼이 중요하고 같이 배워가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 가질까 봐 걱정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치 보고 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아닌 그러면 힘들어 사람이. 그러니까 천천히 고쳐 나가자고요. 바로 고치지 말고. 그리고 또 실수했으면 또 성격에 따라 용감하게 또 화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바꿔가 나가는 거지 완벽한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손은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같이 또 공동회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깐 하나님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형상은 아니지만 마음속의 이미지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고쳐야 될 거 많고 바꿔야 될 거 많습니다.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3, 4대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대까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12월이 되게 하시고 그런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